40년 전에 우리 고국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그런 국가의 정책이었습니다. 산하 제한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손실 또는 생활의 궁핍함을 좀 명쾌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그것들을 홍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책에 따라 또 순종하던 그런 국민들은 정말 둘만 낳아서 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그런데 급기야 이제 몇 년 지나면서 또 다른 정부 시책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표 가운데 하나가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그래서 둘도 많다, 하나만. 근데 이제 30년, 40년 지나고 보니까 정말 우리 인간이 무지하구나. 30년, 40년 뒤에 일도 모르고, 그죠? 둘만 낳아 키워보자. 아니, 둘도 많아. 하나만.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를 낳으면, 낳는 그날부터 달달이 양육비를 교회가 아니죠. 국가에서 준답니다. 어떤 분하고 여러분, 이 농담입니다. 어떤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집사님이 입에 붙은 사람은 평소에 삶이 늘 집사님들하고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집사님에게도 목사님하고 톡 나오는 분은 목사님들하고 어울리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교회 하니까 국가가 나와야 되는데 교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를 아예 안 낳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아이를 낳자. 국가의 위기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무상교육뿐만 아니라 매달 양육비까지 주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참 세상이 어떻게 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까지도 세상과 똑같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말씀해 보면 땅에 충만하라. 언약의 후손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하겠지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라는 그 내용과 비슷한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잘 키운 딸 하나가 아니라 잘 키운 5딸이, 이 슬로보아스의 5딸이요,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맨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제 접어들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유랑 생활을 하는데 그 모든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에 이제 40년이 차서 들어가기 전의 내용까지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어떤 일이 나오는데 하나는 인구조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땅 분배입니다. 지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에 가나안 땅의 지도를 가지고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큰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후손과 또 땅에 대한 그 복이 정말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민수기의 책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에 대한 인구조사를 바로 광야에 들어와서 시내산에서 제1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출애굽 1세대의 인원을 인구조사를 하고 이제 38년이 지난 다음에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2세대들과 함께 인구조사를 다시 또 하는데 2차 인구조사입니다.
그런데 이 1차 인구조사는 민수기에 이제 시작하면서 1장에서 나오고요. 2차 인구조사가 바로 2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26장에는 인구조사가 바로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1차 인구조사했던 인원과 2차 인구조사했던 인원의 차이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60만 이상이 되는 인원인데 약 한 1,800명 정도가 2차 인구조사에서는 적습니다. 뭐 그 정도 차이 외에는 특별한 그것이 없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놀랍게도 36장 앞부분에도 또 나타납니다. 먼저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면은 26장에 인구조사하는 그 본문 가운데 이들의 이름이 탁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시지요. 민수기 26장. 자, 민수기 26장에 가면 각 지파에 대한 인구조사 이제 숫자가 쭉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르브엔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5절 말씀부터 쭉 이제 몇 명이다 쭉 이렇게 나가는데, 넘겨서 33절에 가면 각 지파의 이 명단이 아니죠. 숫자를 쭉 기록하다가 갑자기 33절에 가서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 5명 이름을 딱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5만 2천 명이다라고 하면서 숫자가 또 나와요. 여러분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왜 이 숫자를 기록한 이 본문 속에 이 딸들의 이름이 들어갔을까요? 이 딸들이 뭔가 범상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 인구조사가 끝난 다음 26장 뒤에 27장에 가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청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슬로보앗에게는 아들이 없이 딸만 5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 종족, 가문별로 땅을 다 분배받게 되는데, 이 슬로보앗의 가문은 아들이 없으니 땅을 상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도 끝나버리고 그 가문 자체가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모세와 모든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27장에 가면요 2절 말씀에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이 딸들은 그저 조용히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땅을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제사장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4절 말씀 끝부분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딸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요청이었습니다. 그저 시집 갈 때 지참금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땅 조금 이렇게 받아 가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7장에 보면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했을 때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땅을 주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는요, 여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땅을 상속받는다,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요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남자들에게만 땅을 상속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에 대한 원리는 약속의 땅에 지파별로 나누어 준 땅은 적어도 지파와 그 지파 속에 있는 종족과 그 가문이 그 땅을 대대로 가지고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땅을 사고 팔 수는 있습니다. 다른 지파와 사고 팔 수는 있지만 그 기간은 최대 49년입니다. 7년 안식년이 있죠. 그 7년이 7번, 77, 49.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나면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희년의 때는 모든 땅들이 처음에 분배받았던 원주인에게로 다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50년 사이에 희년이 되기 전에는 사람도 살다가 보면 재산이 파산이 되어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집에 종이 될 수 있는데 종으로 팔려갔다 할지라도 희년의 때가 되면 전부 그 종을 다 자유인으로 다 풀어주어야 합니다. 왜? 출애굽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유인으로 출발했기에 희년의 때가 되면 원상태로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제도가 이 땅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기업이라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건 최고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5딸은 그 기업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믿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포함되어 있는 2차 인구조사에 들어갔던 이 출애굽 2세대들의 믿음은 적어도 그 기업을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그것보다는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나왔던 애굽에 대해서 늘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에서 잘 먹고 잘 누렸던 것을 늘 노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준다고 했는데도 그 땅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끊임없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것을 그리워하고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믿음의 1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워하지 않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나올 때 여러분 남자만 20세 이상 60만이 나왔습니다. 60만의 남자가 광야 40년 동안 죽는다고 할 때 하루에 몇 명씩 평균적으로 죽어나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의 광야의 시간들은 사실은 훈련의 시간인데 그 훈련의 시간은 무엇인가 하면 장례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수백 명, 수천 명이 계속해서 죽어야 60만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처절한 심판을 받았고 철저한 신앙의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대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가 죽어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차 받게 될 약속의 땅, 기업으로 받게 될 그 땅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꿈도 꿀 수 없었지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믿음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복을 그 시대에 받은 것입니다. 이 딸들이 그래서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요, 이름도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받고 보니 이들이 속한 지파의 두령들, 이 지도자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문제가 하나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만일 이 딸들이 이 상속받은 땅을 가지고 시집을 가게 되면 그 남편 따라 이제 그 땅이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받았던 이 땅이 다른 지파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받은 땅에서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딸들이 이 땅을 가지고 시집을 가면 이 땅이 다른 지파의 땅이 될 터인데, 우리가 물려받은 이 기업을 다른 지파에 가지 않고 끝까지 보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지도자들이 가만히 생각할 때, 야, 저 딸들이 저 땅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지파의 남자 만나서 시집가면 저 땅은 우리가 빼앗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땅을 지켜야지. 우리 재산에 손해를 없도록 해야지. 그런 그 땅에 대한 어떤 욕심 때문에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 끝부분에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6절이죠.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러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두 번 읽었죠? 우리가 지금 읽을 때 읽고 방금 또 한 번 읽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확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회사의 직원들이 부장과 함께 회식을 하러 갑니다. 중국집 갔습니다. 부장님이 그럽니다. 얘들아, 오늘 저녁은 내가 쏜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시켜 먹어. 부하 직원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웬일인가. 그 이제 직원이 와서 주문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부장이 이야기합니다. 야,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시켜. 가격 신경 쓰지 말고. 근데 이모, 난 짜장면 보통 한 그릇. 이 뭡니까? 마음대로 시집가 하고서는 뒤에 보니까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가. 하나님 좀 위트하신가 안 같습니까? 그래? 좋은 방법이 있지. 너희들 마음대로 시집가. 근데 말이야, 너희 지파 남자들에게만 가야 돼. 여기 이제 이 번역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한글로 번역된 이것을 우리가 읽게 될 때 우리의 어감은 네 마음에 내키는 대로, 이런 어감이 탁 오죠. 그런데 실상 이 히브리 원문에는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직관적이고 영적인 분별력을 따라 시집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 너가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해서 시집가. 그런데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가. 그럴 때 이 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놀랍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 이게 아까 27장에 나왔던 이름의 순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 27장에 나왔던 이름 5 이름은 아마 나이 순서대로 이름이 기록된 것 같고, 여기는 시집간 순서대로 이름이 기록된 것 같아요. 조금 순서가 다르지만 거기에 보니까 그들이 누구에게 시집을 갔다고 합니까?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6절의 말씀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제시하시는 이 안을 100번 수용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미. 왜? 처음에 땅을 달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믿음을 벌써 보셨거든요.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이 대안을 제시할지라도 그들은 충분히 나의 대안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셨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도 미소를 머금고, 그래, 직관적이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너가 시집가. 그러나 제한은 있어. 너희 지파 사람들 중에서만 남편 골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제안을 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딸들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도 사촌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사촌이면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겠어요? 이 딸들은 정말 앞에 27장에서 땅을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이 기업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은 어떤 요청이 아니었다면, 단지 결혼 지참금을 구비해 보려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인간적인 욕심이었다면 아마 하나님의 이 제안을 듣고 순종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결혼을 왜 제안하십니까? 결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해야 합니다. 어느 지파 그렇게 제한하지 마세요. 결혼은 내 자유예요. 여러분, 딸들이 순종하지 않고 여기에서 그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면 처음 27장에서 기업의 땅을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인간적인 욕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전체 흐름을 볼 때 이들이 순종했을 때 그것은 이 딸들이 정말 믿음의 자매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딸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뜻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결혼만큼은 12지파 가운데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어쩌면 믿음의 1세대인 부모들이 이 제안을 받았다면 그 부모들은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애굽에는 더 멋진 남편들이 많은데 왜 애굽 사람은 안 됩니까? 하나님 결혼 안 해보셔서 모르시지요. 그런데 믿음의 2세대, 특별히 그 2세대의 인원조사, 인구조사 가운데 한가운데 이름에 명단이 딱 들어간 이들의 신앙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혼, 여인에게 있어서 결혼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남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한을 딱 줘버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수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5딸들은 어쩌면 2차 인구조사에 들은 60만의 모든 남자들 대표 주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성경에는요, 남자들보다 뛰어난 믿음의 여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남자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믿음의 1세대는 언제나 애굽에서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사사건건 일희일비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웃다가, 하나의 사건에 분노하다가, 하나의 사건에 울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은 늘 불평이요 원망뿐이었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다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과거에 경험했던 애굽에서. 근데 세상 여러분,
믿음의 1세대들이 애굽에서 제대로 살았습니까? 노예 생활했습니다. 노예 생활했습니다. 꼭 사람은 지나간 과거는 다 아름답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국에 살 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한국에서의 삶은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뭐 왕년에. 그들은 정말 애굽에서 고기만 먹었습니까? 고기 먹었다고 했죠. 고기 달라고 외쳤죠. 노예가 무슨 고기를 마음껏 먹겠습니까? 노예 생활한 그런 지난날의 삶을 왜 축복의 약속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붙들지 않고 그것을 붙들었을까? 참으로 어리석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경제적이고 현실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들은 그들의 부모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2세대가 등장하는 민수기의 26장에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이 딱 먼저 나오고, 믿음의 2세대의 모든 땅 분배가 끝나는 36장 마지막 부분에 슬로보앗의 딸에 대한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야, 이 슬로보앗은 천국에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5딸 잘 둬서 늘 이렇게, 아들도 하나 못 낳은 사람이 늘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입니다. 이 5딸들은 결혼보다 기업을 우선시했습니다. 내가 내 원하는 대로 결혼하면 하나님의 기업, 우리 지파의 기업에 땅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뜻이 아닌, 자신의 결혼이 아닌, 자신의 호불호가 아닌 지파, 공동체를 먼저 앞세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딸들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없으시군요. 보세요. 이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고 했죠. 순종한 결혼 생활,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좀 더 쉽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배우자가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며 그 말씀에 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왜 불행해집니까? 죄송하지만 두 배우자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결혼 생활은 불행해집니다. 반드시 결혼 생활에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들이 결혼한 이후에 아들, 딸 잘 놓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이야기는 없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에 그래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 너보다 못한 남편을 너가 내 말씀 순종한다고 너가 택했지. 그래 너의 행복은 너 남편 능력에 달린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5 딸들은 정말 이 땅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로 갔을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그들은 살다가 갔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 함께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곳입니다. 더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의 삶은 교회 없이는 그 믿음의 삶을 제대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여러분의 어머니로 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로마 카톨릭은 이것을 달리 해석을 해서 문제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식의 어떤 횡포적인 해석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교황 중심의 교회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거스틴의 원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도, 종교개혁자 칼빈도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회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는 놀라운 영적인 울타리입니다. 견고한 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믿음과 같이 나를 주장하지 마세요.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감정이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생각이 있겠으나 교회 앞에서는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이 아닌 교회를 우선시 생각하는 슬로보아 딸들과 같은 믿음을 여러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사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